그래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것은 늘 상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 관계가 일방적이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관계의 균형이 깨졌을 때인데, 특별히 어느 한쪽이 더 강한 힘으로 그 관계를 이끌어가면 그것이 일방적이라고 느껴지는 것뿐이죠. 그러나 결국은 이제 모든 관계는 이제 상호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 사람을 보시고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1장 31절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다고 하시는 그 좋음은 물론 그 외형적인 어떤 형태라든지 그것의 아름다움일 수도 있겠지만 또한 관계이기도 하거든요.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좋은 거죠. 어떤 거리낌도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관계, 사람과의 관계죠. 가장 기초적인 관계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 그것도 좋았더라. 여러분 집도 다 좋으시죠? 네. 네, 안 좋으시면 이따가 돌아가면서 꼭 화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좋았어요. 또 에덴 동산 안의 관계는 이런 관계도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그 만물이 다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 관계도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과 자연의 관계, 그것도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좋은 관계들이 무엇으로 깨지게 되냐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어그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보면 이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엔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이 깨어진 관계에서 나오는 모습을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깨어진 관계에서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모습은 자기를 숨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동산 나무에 숨은 것이기도 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이 관계 안에서 서로 숨기는 거예요. 다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 밝히지 않는 거예요. 숨기는 거죠. 그것이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고 숨기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엔 좋았지 않습니까? 좋았던 대상이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불편함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계란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아멘이시죠? 네. 어제 효도관광 갔다 왔는데 혹시 옆에 앉아서 가신 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셨나요? 옆에 앉으신 분. 그런 분은 없으셨잖아요. 같이 차에 탔는데 내가 여기 왜 앉아있나, 너무 힘들다, 이러신 분 있으셨나요? 혹은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데 저분은 왜 내 뒤에 와가지고 뭐 이러신 분 계셨어요. 같이 밥을 먹는데 왜 하필이면 내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소화가 안 되게 불편하게 하시나, 이런 분은 없으셨잖아요. 다 좋으셨잖아요. 같이 걸으면서 행복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행복하고, 같이 먹으면서 행복하고, 네, 그러셨죠? 네, 아니어도 그렇다고 하셔야 돼요. 네, 네. 이 관계가 좋으면 기쁘고 행복해요. 뭘 해도. 그렇죠? 같이 가도 행복하고, 먹어도 행복하고, 봐도 행복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먼 산을 같이 바라봐도 그게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관계 안에서 만남은 기쁘고 행복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지면 다 불편해지기 시작하네요. 만나는 것도 불편하고, 같이 있는 것도 불편하고, 같이 바라가는 것도 불편하고, 같은 자리에 있는 것도 불편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더 심해지면 이제 두려워지는 거죠. 그 사람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막 무섭게 하고 막 화를 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관계를 맺는 것이 두렵다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 근본적으로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함의 관계는 있지만 그렇다고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과 정말 친구와 같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지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하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깨어졌습니다. 그 깨어진 관계를 바울은 이렇게도 설명을 했어요. 멀리 있게 됐다.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다. 이렇게도 이야기했고, 에베소서 보면 원수가 됐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원수가 되고 막힌 담이 생겼다는 것은 서로 만나고 싶지 않는 관계,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거죠. 서로를 멀리하는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피하게 됐다, 도망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늘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볼 때 어떤 건물의 구조나 이런 거를 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요. 기둥이 중간에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보니까요, 어떤 일이 있냐면 앞에 앉아 있던 분이 갑자기 뒤로 가기 시작해요. 뒤로 가던 분이 어느 날 기둥 뒤에 숨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문 밖으로 나가서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숨을 데도 없잖아요. 네, 나갈 때는 있는데 어쨌든 숨을 데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안에서 결코 피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피하지 않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로 가까이 오시는데, 그 가까이 오시는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자꾸 도망가잖아요. 피하고 도망가고 어려워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불편하게 하려고 그러신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게 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겠다고 귀를 막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마음에, 그렇죠? 아무리 귀를 닫아도 우리 마음에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피할 수 없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 깨어진 관계들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모든 사람은 자신의 눈앞에서 볼 때 그제서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안 보이면
해결을 하려고 안 해요. 그래서 자꾸 어떤 때는 감춰놓는 거예요, 문제를. 그러면 해결 안 해도 되니까.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되는 거지 실제로 안 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눈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해결을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맡긴 것, 깨어진 것들을 그제서 해결하려고 조금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그 누렸던 좋은 관계, 화평을 이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화평은 사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사실 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얻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하는 것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소망하죠. 생존을 위한 욕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먹는 거 소망하죠. 또 마시는 거, 우리가 입는 거, 우리가 다 소망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그것이 아니어도 때로는 힘을 갖는 거, 권력에 대한 거, 또 오래 살고 싶은 거, 뭐 이런 것들 다 바라고 소망을 합니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바라는 것들이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들을 바랬거든요. 왜냐하면 100세가 되도록, 물론 이스마엘을 낳긴 했지만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아들을 바랬어요. 여러분,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바라는 부분이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6절에도 이건 여자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니고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인간으로서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0절에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장님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거든요.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 해결되길 바라죠. 그래서 내 삶이 좀 평안해지고 좀 걱정 안 하고 넉넉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 다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사람을 원하고 또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살아가는 동안 계속 해야 할 것이기 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 정말 주님과 화평하게 된 자는 그것만 바라고 살진 않는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까지 바랬던 그것이 이제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바라게 되고 그보다 더 높은 것을 이제 바라게 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게 된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의 소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됐을 때 그가 바라고 소망하는 게 달라졌음을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것이 바울이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이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그 삶으로, 소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고 나니까
바라는 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들을 바라볼 때 뭘 원하세요? 어떻게 해주길 원하세요? 뭔가 다 있으시죠? 네, 기대하고 바라는 거.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혹은 교회를 보면서 어떤 걸 원하시고 바라시나요? 또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시고 바라시나요? 물론 이제 각 상황에 따라서 그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럼 목사가 됐을 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바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능력 있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제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목사님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능력 있는 종이 그냥 종이 아니라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것처럼 그보다도 더 갑절의 능력을 우리 목사님에게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 기도를 들을 때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시작했을 때 바랬던 것이 능력 있는 종이 되는 거니까 성도들도 능력 있는 종이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너무 좋았거든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능력 있는 종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7장 21절에서 23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능력을 행한 선지자도 주님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능력이 중요하지만 능력이 필요하지만 능력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목회자가 정말 바라고 소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그것을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을 이제 가지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능력이 있어도 능력을 행하여도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그 능력 가지고 이룬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이후에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도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순종할까?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룰까? 그것이 이제 생각, 목회의 중심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바라고 소망하는 게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이제 바라게 됐고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하면서도 어떤 때는 그렇게 사는 게 참 어렵게 느껴져요. 목사인 저도 그게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럼에도 그 방향은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더디 가도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빨리 가도 그럼 방향이 잘못됐으면 가서 여기가 아닌가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가서 보니까 여기가 아닌 거예요. 가서 보니까 여기가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조금 더디 가도 주님의 뜻을 붙잡고 가는 것이 맞겠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참 좋아하기도 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으로써 우리의 경주를 하는데 그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게 우리의 믿음의 방향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나의 영광과 대비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종종 살면서 내 영광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칭찬을 받을 것인가, 인정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일한 종에게 칭찬하지 않는다고도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때 종들이 주인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대답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이게 자기 영광을 버리는 거잖아요. 나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의 영광과 대비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자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나의 영광이 없다는 거, 그것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는다.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이 드러나지 않을 때 때로는 우리는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드러나지 않는 거. 저 오늘 이제 지방 연합성에 다음 주에 월, 화, 수 웨슬리 성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네, 오늘 오신 분들은 네, 월, 화, 수 성회에 꼭 참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준비기도 모임이 있다고 연락이 와서 아침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회 마치고 나서 이제 식사를 같이 이제 하면서 지방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는데, 비전교회 목사님과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 비전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예전 표현을 하면 개척교회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분의 이제 사역하시는 목회 현장의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 속에 참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 그 맡겨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소명감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이야기들을 듣게 됐습니다.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야기였어요. 특별히 사역을 하면서 힘들었던 일을 나누셨는데, 개척교회 이제 성도들 가운데는 형편이 좋은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 어려운 분들이 오신대요. 그런데 그분들과 같이 몇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삶도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경제적인 어떤 형편이나 이런 것도 이제 회복되는 걸 보면서 목사님 목회의 보람을 느끼셨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진짜 목회구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여러 상황들이 회복되면서 목사님이 너무 기뻤대요. 특별히 이제 그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식사하고 갈 때 꼭 목양실에 들르라고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기도받고 가라고. 그래서 개척교회의 좋은 점은 전교회를 매주 안수기도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식사 마치고 다 와서 기도받고 가시라고. 그러고 안수기도 해드리고 가면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라고. 그러면서 주일날 다시 뵙자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회복되고 좋아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좋아지니까 떠나더라는 거예요. 다 좋아지니까 목사님 이제 제가
이제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더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목사님이 너무 힘이 빠지더라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떠날 때. 그런데 마지막에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도 좋아져서 떠났으니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세상에서는 뭐 받을 영광은 없겠지만, 그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을 받을 목사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뭐 어떤 영광을 얻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이면, 하나님이 영광이 되신다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바라는 소망이 바뀐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믿음 안에서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세워져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평화 함께 찬양.